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야곱의 회상과 베델. 야곱의 회상과 베델. 야곱이 회상이라는 말은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회상과 베델, 이런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드릴 때에 꼭 은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나눌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누죠? 시간을 나눌 때에 우리는 과거, 또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130세에 애굽을 갔대요. 몇 살이에요? 130세. 야, 되게 오래 살았죠. 아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100세까지만 건강하게 사세요. 90까지만. 저보고 저쪽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뭐라 그러느냐, 저보고 90세까지 설교하래요. 아멘. 아멘. 큰일 났네. 아유, 진짜. 근데 잘 보세요. 이제 130세에 애굽을 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 죽었던 아들을,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행복하게 사는데, 이 양반도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몇 살에 돌아가셨느냐 하면은 147세. 아이고야. 근데 이제 자기도 눈도 이제 제대로 안 보이고 기력도 약해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서 병이 들었어요. 이제는 뭐 병이라기보다도 연세가 많다 보니까 노쇠해져가지고 이제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때 그 얘기를 이 야곱의 아들이 들었어요. 아들이, 우리 아버지 오래오래 더 사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들이 듣고, 너무 이제 애굽의 총리니까 너무 바쁘게 나라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두 아들이 아들이니까 누구죠? 내가 야곱의 손자를 데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이 손자들에게 기도해 주는데 희한한 말을 해요. 야곱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자기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손자들, 얘들은 내 아들이야. 뭐라고요? 손자를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 둘 외에 앞으로 네가 계속해서 결혼생활해서 애를 낳으면 그때부터 네 자식이야. 야곱이 희한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후 시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147세가 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손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난날에 자기가 살아온 지난날의 현재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아들하고 손자를 앉혀놓고, 내가 지금 나이가 147살인데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난 과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회상, 옛날 생각을 했다, 그런 말씀.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어떤 리턴 포인트가 되는, 자기 인생의 가장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은 베델이었다.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얘기보다도 나이가 들면은 우리 할머니들 어때요? 점잖게 오늘은 또 할머니라고 이제 한방탕부들 앉아가지고 옛날 얘기는 자꾸 하는데 어제 얘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추억을 먹고 산대요. 내가 젊을 때에 캐돌이 함양박 집사님은 내가 젊을 때 팔팔할 때에 마누라 돈 벌어주면 나는 놀러다녀 랄랄랄라 이렇게 늙었어요. 혼나지.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옛날 건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 엊그저께 뭐 했지? 엊그저께 뭐 했어요? 제가 여기 입술이 터졌어요. 이런 집사람이 또 눈치 줄 것 같은데 지난 주일에 나가서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사실 저 양반도 몸이 시원찮아. 마누라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차를 타고 혼자 오는데 세상에 입술이 다 터져요. 야, 이게 뭐지? 근데 제 양반은 그거 몰라요. 여기서 이제 하니까 그렇지. 잘 보세요. 인생이 살면서 자기의 종말의 때가 되니까 지난 과거에 대한 것은 머릿속에 그렇게 잘 돌아가는데 어제 뭐 했어요? 어제 뭐 했어? 지금 머릿속에 빙글빙글 도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못하고 근데 이게 인생인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는데 내 인생의 지난 날을 쫙 돌이켜보니까 가장 중요한 때가 있었다. 그 중요한 때가 어디라고요? 베델이었다.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지금처럼 아스팔트 있고 뭐 지금처럼 길 좋고 가로등 있고 그게 아니고 길도 없는 데를 방향만 보고서 이쪽으로 걸어가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야 되잖아요. 들판에서 자려고 보니까 뭐가 시원찮은 그런데 큰 바위돌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기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의 별들은 반짝반짝 빛나는데 멀리서는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러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부잣집 도련님으로 잘 지내다가 홀몸으로 도망을 가는 처지가 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엄마가 그때 아버지 기도받으라 해가지고서 행령처럼 속여가지고 그렇게 원망도 하면서 눈물 찔끔 흘려다 잠들었는데 거기에서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올라가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러고 이게 뭐지?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야곱아 그게 어딜까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다.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야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그렇게 하고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큰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만나 뵙게 됐으니까 내가 잘 돌아오게 되면은 이 돌을 요즘 말하면 머릿돌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나면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지난 날에 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부터 쫙 하니 자기의 지난 과거를 자기 아들 앉혀놓고 그 다음에 또 둘이 있는데 누구 앉혀놓고 손자 두 놈을 앉혀놓고 내가 이런 인생길을 걸어왔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베델
하나님의 은혜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야곱이 고난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엄마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형님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는 축복 기도를 받고, 그랬으면 뭐가 잘 풀려야 되는데 축복 기도 받고 나니까 형님이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 혼자서 에스가 그래요. 저 야곱 저 새끼 도둑놈 새끼 같아가지고 내 장자 기업권을 뺏어가 죽일 거야. 혼자 쭈글거리는데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가 리브가가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났네. 형이 저렇게까지 화를 낼 줄 몰랐는데, 야, 안 되겠다. 야곱아 이리 와봐. 네 엄마 왜요? 너 말이야 형님이 너 죽이겠대. 그러니까 형님이 화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 집에 가서 랄랄라 좀 놀다가 와. 그래가지고 외삼집으로 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혼자 걸어가는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험한 길이고, 요즘처럼 좋은 길 아니에요. 길도 제대로 없는 데를 가는 고달픈 인생의 길에 뭘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을 만났더라. 이해되시면 나면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베델이라는 게 처음에는 루스라고 했어요. 루스 동네 이름이에요. 베델이 원래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데 여기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이야. 그렇게 바꾸었는데 이 베델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 어디죠? 모리아산. 이해되시면 나면 모리아산이에요. 그런데 이 모리아산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역대하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야, 이 말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그게 모리아산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로 이 모리아산에 야곱이 도망가다가 내가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한다면 그게 어디냐면은 따라서 하시다 모리아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산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다윗이 또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러면서 역대상 21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백성들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그래가지고 책망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야 다윗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여부스 사람의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칼을 들고 저놈들 죽여! 그러니까 천사 명령에 따라서 많은 다른 천사들이 나가서 질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야 이제 그만해라. 이해되시면 나면 그래서 야곱이 잘못했는데 천사를 시켜서 질병으로 백성들이 죽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뭡니까? 천사가 섰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
마당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놀래가지고 천사가 질병이 다 끝나고 난 뒤 이 타작마당 주인에게 그래 오르난 임금님 그 타작마당 나에게 팔아. 아니 임금님 쓰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아니야.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이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걸 나에게 팔아라. 여기다가 성전을 짓겠다. 이해되시는가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냐면은 모리아산이고 모리아산은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이고 야곱이 돌베개하고 잠잤던 베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델이라는 것을 굉장히 선택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선택한 곳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곳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베델은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산이고 야곱이 사닥다리에 꿈을 꾼 곳이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본 곳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이다. 이해되시는 다음엔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자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거기서 응답을 하셨고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11장 12절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겠다. 이해되시는 다음엔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고 뭐가 머무신다고요? 하나님의 눈길이 늘 그곳에 물론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피시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장소 그 지역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뭘 받으신다고요? 예배. 물론 다른 데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임재하시고 받으시지만은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받으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첫 번째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하면서 내 인생길 가는 길에 여러분들과 제가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느냐? 체험이 있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체험 받은 사람들 치고는 조금 표정들이 시원찮은 것 같다. 자,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곳. 그럼 다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먼저 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신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확실한 베델이 있느냐? 있으면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체험했던 분명한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 강대상 앞에 혼자서 엎드려가지고 밤중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성령의 체험과 역사를 허락하신 베델이 있다. 그럼 다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냐? 분명하게 내가 그때 그 장소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말할 수 있는 베델. 오늘 성도들은 너무 많이 움직이잖아요.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 가서도 은혜 받았습니다. 저기 가서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어느 한 곳에서 하나님의 눈길이 나와 마주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 베델을 여러분들이 어디로 잡고 확실하게 나에게 베델이 있느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눈길이 감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오른손에 7별을 붙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베델을 주님이 운행하고 계신다. 아멘. 그 운행하고 계시는 그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아멘. 그 분명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록,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다른 데서 베델을 찾지 말고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새성교회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굉장히 우리는 교회 건물을 볼 때에는 참 수리도 해야 되고, 우리 집사님 걱정이 많아요. 수리도 해야 되고, 천장 이거 돈 제법 들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네요. 우리 박 집사님 집만 팔면 교회 천장 아낀대, 그죠? 이제 집 팔면 어디로 가? 목사님, 나도 모르지.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길을 지나가면서 지난 날을 회상해 볼 때에 두 가지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있느냐.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도 내가 베델을 찾지 못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보자, 그런 말씀. 그래서 야곱의 신앙을 보면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은 부엘세바라는 아버지 고향에서, 부엘세바 여기서 양육받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부모 밑에서. 이게 일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나도 아들, 딸이 있지만은 이제 다른 사모로서 목회자를 도와서 목회를 하니까 뭐 그렇다 치고 아들 돼서 가만히 쳐다보면은 저 녀석이 진짜 베델의 체험이 있는지 모르겠다. 부모 밑에서 목사니까 사모 밑에서 그저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는 공부한다라고 대학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저게 진짜 지금도 양육받는 부엘세바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 성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다가 그 부엘세바에서 양육받다가 고난의 길에 접어들면서 어떤 체험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 신앙으로 달라지더라. 야곱의 신앙이 부엘세바 양육받는 신앙에서 베델로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하는데 이게 베델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하란에서 세상에 마누라 넷이나 얻어가지고요, 랄랄랄랄랄라 세상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DNA 조작까지 잘했던지 간에 새끼 낳는 건 지껏 다 되고, 뭐 성경에 자꾸 그런 얘기 나와요. 읽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외삼촌 재산을 자꾸 자기한테 빼돌려.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야곱 전에서 저대로 두었다가는, 여기 나를 만났던 체험은 있었지만은 저대로 두었다가는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야곱아, 이 하나님, 너 하란에서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살다가는 네 영혼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나는 다시 베델로 가. 나를 만나는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야지. 네가 그렇게 세상에 빠져가지고 베델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살면 너 망해.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내려가기는 쉬워요. 그죠? 내려가기는 산 꼭대기에서 내려가기는 쉬워서 디물디물 굴르든지 다리가 뾰루지든지 뭐가 뼈가 부러지든지 내려가기 쉬운데 올라가는 것은 신앙도 내리막길은 쉬운데 올라가는 게 힘들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진짜요? 제대로 좀 합시다. 올라가려니까 되게 힘들어. 그래가지고 야곱이 하란에서 베델 신앙을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따가닥 군대 건너고 와가지고 이 새끼 죽이고. 근데 하나님이 안 막았더라면 외삼촌 손에 맞아 죽었어요. 거기에다 또 어때요? 야복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형님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마중을 나온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한테 나 이제 죽었다 하고서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 엉치 뼈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회복을 했던 그 과거를 쫙 하니 살펴보면서 야, 내 인생길에 베델이 없었더라면은 나는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오지 못했겠다. 이해되시면 나는 오늘 난 많은 사람들이 베델 없어도 하나님 분명하게 만난 체험 없어도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바로 부엘세바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목사님이 전화 걸고 장로님이 건전화 걸고 권사님이 찾아오고 집사님 들어가자 감기 집사 왜 못 나와서 감기 걸렸나 별소리 다 해가면서 이 양육을 받는 신앙은 그냥 그런 대로 살다가 가는 신앙이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많은 희로애락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다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듬어 보려고 하니까요. 야, 박집사 고집이 얼마나 세든지 하나님이 다듬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덜 다듬. 욕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다듬어 보려고 이리도 쳐보고 저리도 쳐보고 이리도 깎아보고 저리도 깎아보고 물질을 가지고 한바탕 치다가 건강 가지고 야단치다가 자식들 때문에 야단치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우리는 요 모양 요 꼴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얼마나 더 다듬어지신대요. 얼마나 더. 저와 여러분들이 요 인생길에 다듬어지고 마지막 야곱은 147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저거 천당에 데리고 가도 괜찮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100세, 140세, 150세 살아봤자 하나님께서 저거 천당 데려가 놓으면은 저 천당 흐려져서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데려가실 것 같아요. 근데 쟤는 빨리 데려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젊은 나이에 죽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빨리 와. 나하고 같이 천당에서 지내자.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베델에서 만나고 난 뒤에 그 다듬어지는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었다.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 해상을 하면서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를 기르고 계셨다.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따라서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키우신대요.
아이고 나 같은 할망상고 다 컸는데 뭘 하나님이 키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이끄시고 키우고 계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고통 가운데, 때때로는 절망 가운데, 때때로는 힘들어가지고 주저앉고 싶고, 때때로는 한숨도 나오고 탄식도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렇게 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오셨구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고 계시는 과정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발버둥 쳐요.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럴 수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도 네가 말을 안 들어. 지난번에 그랬죠. 염소 새끼 그거, 아이고 그 새끼들 파는 거는 시원하게 잘 파신 것 같은데 안 보니까 섭섭해요. 염소가요 이렇게 탁 두 발 들고 대가리 탁 찢겨들고 콕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주인도 들이받으려고. 그 염소는 진짜 희한한 건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양하고 염소를 나눈대요. 염소 새끼는 둬서 안 되나 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기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 나를 제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내가 염소 새끼처럼 들이받기도 하고, 내가 말 안 들으려고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발버둥 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가지고 제멋대로 행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한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물질도 좀 달라고 할 때 주시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제 기도대로 다 들어주셨다면 저는요 지금쯤 요트 하나 사가지고 5대양 6대도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목회하면서 못해본 게 딱 하나 있어요. 바다에 들어가는, 물속에 들어가는 스쿠버 다이빙 있잖아요. 그거 자격증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 오니까 하나님께서 기회가 좋게 만들어가지고 보드 조정 면허증도 땄거든요. 동기에 면허증 딴 동기.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었느냐, 아마추어 무선사가 있어요. 거듭할 거라고 집사람 몰래 책 사가지고 공부 다 하고 시험 치려고 보니까 해필이면 주일날 꼭 11시에 시험 친대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주일날 11시 시험 치러 갈 수 있나. 그거는 내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왜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하고 무전 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하나님, 왜 그래? 하나님하고 무전 치는 것보다 그냥 기도하라고, 그거는 못하게 하셨어.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르고 계신다. 언제까지? 147세 돼가지고 빽 하고 하나님 부를 때까지 기르신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르실 때에 여러분 뜻대로 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것도 때로는 저런 것도 그러시면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따라서 하시던 언약을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성취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야,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인간은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지만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지는 못한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할 때에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공조하고 있잖아요. 일본하고도 중공 저놈들은 못 믿어. 북한 저 새끼들은 우리 죽일래 그러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손잡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큰 나라가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애굽하고 잘 지내자.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자. 그랬더니 열왕기하 18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상한 갈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재능과 모든 걸 다 동원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사람은요 약속해놓고 제대로 못 지켜요. 그죠? 약속했다고 다 지켰다는 분만 아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우리는 내가 뭘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가지고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을 그대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거 쉽게 그냥 어렵게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헷갈려가지고 껌따는 거야 희다는 거야 저게 까마귀라는 거야 까치라는 거야 헷갈릴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근데 오늘은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야곱이 147세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손자 둘 있는 앞에서 내가 옛날에 이랬다 하고 옛날을 생각을 하고 자기 아들 손자에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만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주여, 나에게 베델을 주옵소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베델이
오늘 우리가 있는 새성교회가 되도록 아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이곳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그때부터